구약 23장이요. 구약 레위기 23장입니다. 4절로 5절. 구약 181면에 있습니다.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4절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유월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레위기에 기록된 유월절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도요, 딱 하나님의 숫자, 그 완성의 숫자, 안식의 숫자인 7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절기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다 한꺼번에 이제 정리가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절기들이요, 다 1년 안에,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곧 절기라는 것 전체가, 7개의 절기 전체가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1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봄부터 겨울까지를 한 사이클로 해서 시작에서 끝까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1년 안에 7개 절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1년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것처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그냥 365일의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각 1년은 뭔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인생과 역사를 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그 1년 안에 7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 또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1년의 사이클 안에 7개의 절기를 담아두셨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예표라고 하고 신약은 실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 그대로 구속사 가운데 펼쳐지지 않으면 신구약은 연결성도 없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허구와 날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은 예표라고 한다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화면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이 화면이면 신약은 자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딱 하나예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구약만 읽어야 된다, 신약만 읽어야 된다, 이건 다 여러분 덮어놓고 그 구약과 이단을 분리하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이단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것을 전한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해도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이단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전 역사의 모형이니까 그것들이
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절기 안에 역사의 모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실체로서 이게 실제와 실체로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성취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 성경은 다 가짜입니다. 자, 제가 제일 초두에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들은 다 예수를 위한 것이고 예수를 가리키고 설명하기 위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농사에 맞추어서 절기를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농사, 그 씨를 뿌리고 거둠이라고 하는 시작과 종말이라고 하는 그 상징에 맞추어서 절기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절기의 주인이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셔서 절기를 하나하나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유월절에 맞춰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일곱 절기 중에 하나인 초실절에 맞춰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 완성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절기들이 동원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중에서 일곱 절기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게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달력을 세 가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쓰던 민간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쓴 그 성력이라고 하죠. 거룩한 달력, 성력. 그 성력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이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성력의 1월은요.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에서 4월경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봄절기다. 그리고 그 성력 1월은 애굽에서 쓰던 민간력으로 7월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계절로 따지면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봄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여름절기였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요 세 절기가 가을절기였어요. 그럼 이 7개의 절기들이 다 끝나고 난 뒤 겨울이 오면 이제 땅이 쉬는 안식입니다. 자, 7개의 절기가 끝나면 겨울, 이제 안식. 그래서 이 전체 역사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역사의 생애와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애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으로도 얼마 전 주일 설교 때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의 생애가 곧 우리의 생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기가 동원됐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레위기도 그렇고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진 않아도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고 깨달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야 6월절이 언제냐 막 어린 양 잡아다가 피를 내고 지키면 여러분 그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예수가 다 완성하셨다면서요. 대신에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절기들은 역사와 인생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데 시작과 종말을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파이자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설명하기에 절기가 동원됐구나.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그대로 다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 시작과 끝이란 예수가 바로 이 역사와 이 인생을 설명하시는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생애는 곧 우리 성도들의 생애와 동일하겠구나. 우리도 다 겉으로는 다양한 삶을 살지언정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되겠구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한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율법에서 말하는 최소의 증인의 숫자예요. 2명은 있어야 돼요. 증거자를 삼으려면. 근데 이 두 증인은 증인이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두 증인이 다른 말을 해요? 그럼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두 증인이지만 한 가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증거하신 것을 나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와 나가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이지만 한 증거를 가졌으니까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는 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간 삶 따로 있고 그 십자가의 삶이 따로 있고 내가 가는 삶, 내가 가고 싶은 삶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다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주신 절기인데 그 노예의 모습은 뭘 상징하는 거였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세상 마귀의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였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애굽의 종으로 묶여있던 이스라엘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은 다 뭐예요? 그 삭시?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우리는 꽉 잡혀 있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가져봐도 결국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너가 마귀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넌 영원한 사망이야. 둘째 사망이야. 진짜 사망이야. 다 그 사망에 꽉 잡혀있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의 가족들만 다 끌어내셨죠. 피가 없는 나머지 집안의 장자는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장자란 설명드렸죠? 장자란 남자의 대표고 남자는 한 가정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는 건 그 집안을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려져 있는 집안이면 그 집이 히브리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살아난 건 뭔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임을, 오직 은혜 외에는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걸 동시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다 죽어야 되는 마귀의 노예인데, 죄의 종인데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서 택해서 어린 양의 피로 발라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났어요, 이스라엘이요? 그 얘기를 지난 주일이나 우리 백집사님 사업장 예배 때는 출애굽기 4장 그 피난편, 모세를 십보라가 피난편으로 부른 그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다 똑같이 죽어야 될 자들에 불과한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신이라는 게 어디 있나? 우리들 막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막 세상 영화나 세상 잡신들, 세상 이단들이 말하는 거에 다 속아서 어머 죽음의 신이라는 게 진짜 있나 봐. 검고 무섭고 이빨 달리고. 여러분 죽음의 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왜 죽음의 신 죽음의 신 이런 거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가가호를 다 찾아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뭘 보셨다고 그래요? 이 집에 피가 발려져 있나 안 발려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집에 피가 안 발려져 있네? 미리 아셨겠지만 피가 안 발려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멸하는 자를 부리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 피가 없는 집은 멸하는 자를 시켜서 다 죽이셨습니다.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신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 같은 거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멸하는 자라고도 칭해진. 그러나 그 천사도 다른 천사와 똑같은 천사인데 죽이는 역할을 그때 부여하셨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야, 너희들 지금부터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여라. 즉 그 가정을 다 멸해버려라. 이걸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세계의 권세를 잡고 있던 나라였잖아요. 물론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요. 그 지금의 미국처럼 애굽은 중동의 최강대국을 넘어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의 총화죠. 그 세상의 중심, 그 애굽,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도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세상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은요,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제일 잘 나가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치관에 꽉 잡혀서 돈의 가치관, 명예 가치관, 힘의 가치관에 꼭 잡혀서 누구보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을 못 버리죠, 우리가.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귀의 백성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셨죠.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겉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상 다 안에까지 썩은 진노의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야 될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 물론이요, 이 세상에 오고 올 모든 그 강대국, 즉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 내려오셔서 부리시는 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 죽여라. 그건 뭐예요? 심판이죠.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되 그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내가
죽여야 할 그들 대신에 미리 어린 양을 죽인 그 집이니까 살려놔라.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내가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바르게 했으니까 그냥 대신에 피를 흘렸으니까 어린 양이 그냥 살려놔라. 이거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요, 6월이 뭐예요? 넘을 유에 넘을 월이잖아요. 한자어잖아요. 6월은.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파스카라고도 하고요. 그게 발전해서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넘어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그 패스오버, 넘어감, 6월, 그 죽음이 넘어갔음을 대대로 기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걸 기념하고 있잖아요. 아우, 지난주에 나눈 말씀 왜 또 나는?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매주가 아니라 매일, 아니 매순간 분초마다 이거를 기념해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 가신다면서요. 영생 동안에 뭐 하실래요? 거기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유롭고 기쁜 삶이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은요, 여러분, 매 순간 분초마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게 됐고 이 삶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인가, 매 순간 기념하게 되기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자들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매 순간 다른 존재를 찬양하고 기념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가능하게 해주신다예요. 나를 죽여내서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셔서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 가운데 기념해야 될 것, 이 역사 속에서 또 역시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오늘도 6월절 우리는 지키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대로 지금 우리도 이제 오늘도 기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도록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달받은 자나 또 전달하는 자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경험된 유월절을 현재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현재화시키는 거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오늘도 살아있는 나의 말씀과 찬송이에요. 나의 모든 인생은 피로 말미암고 피를 위한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경험된 6월절을 우리는 현지화시켜서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 내가 좀 그냥 관념으로 둥둥 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가 그냥 관념인 거예요. 나의 관습이고 그냥 생각에 머무르고, 기독교는 기독교, 내 삶은 따로 있고,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내 삶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삶,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지식으로 관념으로 남아 있으면요. 그러니까 경험된 것을 현지화시켜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걸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으로만 주어지잖아요. 내가 가질 거야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가져라, 안 가지면 죽일 거야 협박 당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나에게 현지화되는 게 어떻게 이성으로 설득되고 내가 의지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신 거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우리는 어린 양 덕분에 살았다, 피 때문에 살았다는 걸 그들이 대대손손 인생 내내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금방 또 잊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요, 금방 또 뒤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금방 나에게 또 함몰되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어린 양 때문에 의미가 생겼으니 우리 성도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늘 잊지 않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훌륭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왜 살리셨어요, 여러분?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러분을 왜 살리셨어요? 창세기 15장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가 너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거기서 종살이 시킬 건데 그들을 400년 만에 내가 뽑아낼 거야.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거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백성을 종 부려먹듯 그렇게 부리던 자들을 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 훨씬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도 하나님, 그것을 이미 알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지금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어제도 치과 갔지만 한 번 주사 놓고 또 2번 주사 놓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강도를 강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존재다, 그죠? 존재라고 하는 건 즉 인간이라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그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이걸 부정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잘난 인본주의 이렇게 물어요. 인권 내지는 뭐 좋은 미사역을 동원해서 애굽이 왜 죽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은 죽이시고 이스라엘 살리셨다는 것에서 토를 달고 싶으세요 혹시? 왜? 원래는 우리가 애굽하고 다 같이 죽어야 했어요. 근데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는 피를 덮으셔서 살리셨대요. 여러분 그 엄위한 사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감히 다 죽을 뻔한 자리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감히 살려내신 분 앞에 가서 저들은 왜 다 죽여요 저렇게? 여러분 따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요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겨우 사면돼서 나왔어요. 평생 종신형 아니 사형으로 다스려졌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참 너무하네. 왜 나만 살려? 저 뒤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저렇게 가둬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특사로 나오는 사람이 사면받아 나오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잘난 인본주의는 하나님한테 막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굽이 죽는 거는 불만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우리. 애굽은 당연히 죽어야지. 그럼 이스라엘은 뭘 잘했다고 당연히 살려야 돼요? 애굽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스라엘이 착해서? 여러분 애굽도 착한 사람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디브란 영화를 봤어요. 전에부터 좀 보고 싶었던 2015년도 영화인데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그래서 아랍권의 영화예요. 저는 이제 중동인 아랍을 잘 모르니까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영화를 통해서
무슨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이런 문화와 이런 종교 관습을 가지고 사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사다 보니까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도 생동감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정말 아랍 사람들이 세상 착해요. 알라, 이슬람 사람들인데요. 우린 다 무슨 사단 마귀처럼 거죠. 막 폭탄 테러하고. 그들은 아주 일부예요. 그들도요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은 착해요. 애들 보세요. 얼마나 눈망울이 예쁘고. 근데요 그들을요 만날 때마다요 알라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구해줘요. 우리가 샬롬 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평화를 구해줘요. 그들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착해요. 제가 그걸 좀 적어봤어요. 영화에서 첫 부분에 무슨 경전 구절 같아요. 우리의 마치 성경 잠언 같아요. 꼭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홍해에서 헤엄치는 자는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법이다. 겸손하라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인간은 바닷속을 알 수 없다. 그걸 이슬람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잠언이나 그들의 경전이나 뭐가 달라요? 그리고 손님 거절하는 것이 형제에 어긋난다? 그래서요 그 영화에서도요 무조건 손님으로 오면요 자기네 양 잡아다가 염소 잡아다가 극진하게 대접하고요, 잠자리 다 내주고요. 심지어는 그 영국 놈이 왔는데 영국 놈은 오히려 더 못됐어. 우리가 착하다고 여긴 백인이 더 못됐다고요. 목숨까지 버려가며 그 손님이 요청한 거라고 죽는 길도 동행해 줍니다. 위험한 길 다 안내해 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영업계분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권사님들. 근데 대부분은 이슬람 사람보다는 전 착한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우린 형제다 끝까지 지켜줘요. 언제 봤다고? 일면식도 없는 그걸 단순히 우리는 알라 아래에서 한 형제라고요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서로 빵 나눠주고 해코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봉기할 때는 네가 의로운 정의의 오른팔이 돼주어라. 늑대 같은 자가 친목을 도모하면 너는 그것을 피하라. 우리 다 시편과 잠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만 좀 다르지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도덕과 윤리를 읽으면요 꾸란, 경전이나 이슬람 애들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예수가 없는 게 결정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에 그 착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요. 어머, 왜요? 저 착한 애굽 사람들, 저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피가 없다는데, 예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잘난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게 가치 있는 거라면, 나라는 인간이 가치 있다. 나 예수 믿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어 주는 거지 라고 여긴다면 당연히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의할 만합니다. 욥도 그 잘난 생각으로 따졌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자식들은 죽고 나는 왜 재산이 다 털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쟤네가 훨씬 못됐는데
쟤네는 뭐가 잘렸다고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게 놔두십니까? 왜 나만 괴롭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 자체가 죄라고 그러세요. 욥기에 나왔잖아요. 욥도 자기가 원래 죄인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낸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의로 덮어 은혜로 살리신 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신 거예요. 아, 내가 잘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 시퍼렇게 사는 내 의로 살았구나. 하나님 섬긴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그냥 내 행위를 드린 똥을 들인, 주일에 그 말라기서 2장 3절 표현은 똥을 들인 삶이었구나. 하나님, 역겨워. 너 자꾸 나한테 똥 줄래? 똥 바칠래? 그냥 그 똥 영원히 네 얼굴에 확 발라서 냄새나게 수치로 그냥 만들어 버릴 거야.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38장 이후에 욥이 바짝 엎드린 거예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주님. 나 입 닫겠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 피조물아, 넌 존재가 되어라가 해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만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피로 덮어주신 것, 은혜를 의지한 것만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피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납작 늘 부복하시면 돼요. 정말 그냥 너무 덜덜덜 떨려서 그냥 납작 엎드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주님 앞에 나아가 발끝에 입맞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겨우, 여러분, 향유 옥합은 가장 귀한 것의 대명사죠. 그리고 그것을 여인의 찰랑찰랑 긴 머리로 닦았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삭발할 때 다 울잖아요. 머리칼 없는 여자를 어떻게 상상해요? 근데 그 가장 존귀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잖아요. 뭘 상징하는지 대번에 아시겠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해주세요. 택한 자들은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 톡 까놓고 애들 말로 여쭤볼게요. 이게 믿어지세요? 제 말에 공감과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본주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반대. 이 오직 하나님과 오직 보혈, 오직 은혜, 이 신본주의가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갖고 저항이 되고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건 뭐의 증거인 줄 아세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스레를 떨어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탁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 믿으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가 결국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도 내 뜻 들어줘야 되고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거 안 들어주면은 나 삐질래, 나 시험 들었어, 나 하나님 안 섬길래. 그럼 여러분 바로 인본주의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었다는 증거잖아요. 만약에 그가 무서운 하나님이 그 앞에 늘 보이면 무서워서라도 섬겼겠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 대번 들어보면 어차피 보이지도 않은 거 그거 누가 믿어? 결국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도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탁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던져드린 거예요. 부딪히도록. 거기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꺾이고 여러분의 의가 꺾이고 정말 하나님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건 하나님이 맞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에게.
하나님 너 죽어 하면 나 죽는 게 맞는 거였지. 원래 죽어있던 존재였잖아요. 먼지였잖아요. 원래 우린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원래 존재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까지 해서 마귀와 죄의 종노릇까지 하고 있던 자가 뭐가 이뻐요. 그러니 결국 내가 중심이냐,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가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영원히 나 아닌 하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면 애전에게 천국 가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가지도 못할 뿐더러 가셔도요 고생이에요. 생고생이에요. 아유, 억지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싫은 사람과는요 한 공간에 잠시 잠깐도 있기 싫은 게 마련이에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싫은 사람이 살 맞대봐요. 어머!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영원을 살 자신 있으면 한번 인본주의대로 나가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애굽을 다 죽이셔야 됐을 때 하나님 저 착한 애굽은 왜 죽이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보세요. 배반했죠. 별로 잘난 것도 없죠. 맨날 나 까먹죠.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죠. 음란하죠. 고멜 같죠. 돈만 밝히죠. 뭐가 이뻐요. 근데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돼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구원시키는 거 모자라고 목사까지 시키는지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저를,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만 이러면서도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저는요 슈퍼맨 같은 걸 봐도요, 이런 직관적인 예니까 한번 예로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이요 최강자잖아요. 지구 최강자는 물론이고 우주 최강자예요. 모든 군대를 동원해도 핵무기를 동원해도 죽일 수 없는 게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슈퍼맨이 왜 겸손하게 평소에는 클라크라고 하는 기자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그것도 몰래, 우리 같으면 짠 내가 슈퍼맨이야 그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왜 슈퍼맨 늘 겸손하게 누가 보면 안 돼. 그래서 몰래 가서 도와줘요. 여러분이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막 힘들어해. 근데 여러분이 개미가 모르게 싹 몰래 가서 개미를 살짝 도와주고 다시 겸손하게 돌아와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세상에서는 그러기는커녕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도와주기는커녕, 그죠? 죽기는커녕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그 예수는 슈퍼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만주의 주가 우리를 몰래 도와주시는 것 정도를 넘어서 그가 우리를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셨으면 여러분 정말 끝난 거예요. 애들 말로요. 다 가지신 거예요. 슈퍼맨이 나 정말 짜증나네 이 인간들 삥 눈으로 그냥 레이저 다 쏘고 하고 슈퍼맨이 그런다 한들 누가 슈퍼맨에 대응해요? 슈퍼맨이 그러겠다는데, 가장 힘센 자가 그러겠다는데 누가 감히 대항해요? 우리가 당신 슈퍼맨이잖아, 착해야 돼, 우리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할 우리가 권리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당연히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려가고 낮아져야 믿음은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바닥을 찍으셔야 돼요.
정확히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돼서 여러분을 그 지경까지, 그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아멘이고 하나님이 절대 오르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핏부림을 받은 자가 감히, 거기까지 내려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시더라도 낮추시더라도.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들의 연약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죽을 자로 택하여진 것이고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니들은 가서 종노릇하다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때 살아나라 라고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이거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너는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만들었다 라고 정하신 거에 기분 나쁘십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왜? 왜? 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일어난 그 개구리의 영, 그 더러운 영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이 겉으로는 다 천상의 모습이에요. Imagine, 상상해봐라. 하나님이 없고 존 레넌 그런 인간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왕이지. 그게 뉴에이지고 사단의 노래예요. 손에 손 잡고 하나님께 개겨보자. 아니,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데,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도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도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도 군대가 있어. 막 이러죠. 아니요. 태풍 하나도 못 이기는 주제에.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요. 우린 그 정도도 안 돼요. 오죽하면 그냥 먼지라고 하셨겠어요. 아까 남명 권사님 뒤에 뭐 청소기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청소기 안에 먼지들을 고이고이 모셔놓을까요? 아우, 이 먼지님, 아우, 먼지 너무 귀하다. 모이는 대로 버려야 돼요, 먼지는요. 뭐가 소중해요, 먼지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그냥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며 영원과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주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방법과 도구로 쓰여지도록 필요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없어졌어요. 인간이 다 주인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내 구원, 내 복, 내 문제, 내 소원 그저 나예요, 나.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들이에요. 사실은요. 내 구원, 내 복 이런 거요. 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그건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사용할 그릇들을 만드시는 와중에 만들어진 그릇일 뿐이에요. 로마서 9장이 그렇죠.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버려 하면은 어머, 이 아까운 그릇,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질그릇 같은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 앞에서. 토기장이가 버리겠다는데요. 제가 오늘 집에서 쓰진 않고 누구한테 선물 받은 예쁜 찻잔, 그게 본차이나 잉글랜드 거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 권사님들 커피나 드실 수 있으면 쓰시라고, 아니면 손님 오시면 대접할 만한 컵 쓰려고 갖고 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씨가 뭐라고 할 거예요. 본차이나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거기다 간장을 담든 커피를 담든 맹물을 담든 뭔 상관입니까? 그릇이요. 맞죠? 그러니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토기장이가 거기에 고난을 담으시면 그냥 고난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 품고 사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해서 너는
개처럼 너를 낮추어서 내가 정한 시점에 네 앞에 나와서 내가 너한테 부스러기 은혜를 줄 때 저는 개입니다 인정하고 내가 던져주는 은혜만 넙죽 먹고 와.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만드시려고 그 자녀의 딸의 병까지 주셨잖아요. 낮추시려고. 그럼 그 딸의 병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복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8절.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인생의 정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으면은 딸을 병까지 들리게 하셔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시험하신대요. 왜요?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 알게 하시려고. 점잖게 표현해서 짐승이지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보면 내가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예요. 그럼 내가 개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배반하고 내 멋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내 멋대로 살던 내가 개가 맞습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요 깨닫는 게 겸손해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잔뜩 하나님께 얻어내고 나서도 내가 안 낮아지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저는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전해야 될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복음을 받아 먹고 서로 나눠야 돼요. 이 말씀을 인간들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런 말씀들은요.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공헌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꺾을 수는 없어요. 이건 영원히 불변할 말씀이잖아요. 맞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도 전도서 3장 18절의 말씀도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아니요 이건 내 뜻은 아니니까 내 뜻대로 말씀을 바꿀래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 치세요. 금식 막 40일하고 근데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앞에 40일 꼴랑 기도하셔서 이거 뜻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중이 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미스 코리아까지 한 여자가 예쁘고 키 큰 여자가 무슨 뭐 아들 뭐 문제가 뭐 있어요.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긴 그런데 아무튼 뭐 때문에 저기 산골짜기 들어가서 밤낮 기도만 해요. 막 3,000배 이거를 막 밥 먹듯이 해요. 밤새 가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막 불경 필사하고 여러분 경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해요. 참고로 저는 못합니다. 근데도 이 여자가 번뇌가 안 떠나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와 번뇌는요 그렇게 벗기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서 너무 불쌍해요.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불교에 귀의해보고 그렇게 밤낮 기도로 나가고 그 추운 데서 찬물로 떠서 세수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전기기기가 하나도 없어서 곡식을요 전날 찬물에 불려놓은 걸 아침에 생식으로 먹더라고요. 애석한 거는 그렇게 해도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애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이게 뜻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결론을 맺겠어요. 하나님은 홀로 어떻게 좀 바람을 좀 죽여볼까요, 권사님? 조금.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게 뭐죠? 신실하게 신실. 이 신실은 영속성을 갖고 있는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처음 뜻을 변개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요, 아유 야 내가 실수했다, 성경 다시 쓰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 비구니 발톱만 떠도 못 쫓아갔는데, 난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여자와, 그 여자보다 못한데 나 오히려. 제가 그 여자를 비하하려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저보단 나아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는 순간, 잘 모를 때 목사 시켜놓으시고 오히려 목사 이후에 조금 고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겨우 깨달은 거예요. 저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 난 목사다, 나는 기도도 많이 했다, 나는 목사 몇 년 했다, 나는 어디 교회 목사다, 이거 자랑하다 갈 뻔했다고요. 저는요.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왜 예수의 사랑을 입게 됐지 감격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뭘 바라세요? 여러분의 은혜에 그냥 감격하시는 걸로 충분하잖아요. 그 자녀가 뭘 나한테 해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요, 지 할 바를 알아서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됐을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어디 세상에 사랑의 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세상도 사랑해요. 아무리 나쁜 인간도 지 자식 새끼는 사랑할 줄 압니다. 맞죠?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속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조품을 자꾸 만들어내죠. 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다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게 사랑이야, 아가페야라고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나가는 그냥 아담들도 내놓는 그 사랑으로 아무리 자기 자식 새끼 예뻐해도 그 사랑으로 천국 못 가잖아, 서로. 그 사랑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정의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피를 내신 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딴 데 가서 엉뚱한 사랑 찾지 마. 저기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기도 같은 거 한답시고 그러지 하지 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거 믿는 게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게 됐지를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게 됐지에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을 핀 김에 18절로 19절을 읽어드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형벌이 따라온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랑을 알면요 두려움이 없는 게 맞습니다.
물론 두렵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시잖아요. 이거는 곽신 안수 집사님이 공유해 주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어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떻게 길이길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봐, 다시 물을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베드로가 거기서 아무 말 못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은 내게 아니구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감히 입술로도 주님 사랑한다는 말 못하겠어요. 그냥 주님 덮어주세요. 고백했더니 어떻게 해요? 네가 나의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을 치고 있잖아요. 목자로서. 목자장은 예수고 저는 작은 목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치려면 저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라가 해결된 인간만이 원래 목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은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up하며 주님 그저 주님 사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외골수가 점점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살리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어줍지 않은 사랑 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내 남편의 사랑, 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또 다른 무슨 사랑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늘 감격하시면서 그러니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은교회로 모여 있는 게 미친 거예요. 저들이 보면 좀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내 죄를 다 대속했다.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셨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저 중동 팔레스타인에 알지도 못하는 목수가 2000년 전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다 대속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아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분들 저는 몇 분 못 봤어요.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다 대속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타종교와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앉아서 내 천국, 내 소원, 내 문제 여기에만 창념하면서 그냥 다른 종교와 윤리와 도덕 경쟁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분들이심을 오늘도 기념하시고 각인시키시고 마음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냥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나는 그저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확인받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없다라고 아까 전도서에서도 말했죠. 그렇게 낮아지다 보면 지향성이 생겨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향성이 생기면서 행동 양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 거, 내 문제, 내 거, 내 가족, 내 자식, 내 재산 이런 거에만
이 땅의 것에만 집중되던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쁘게 그 모습으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가 그래서 기념하는 마음으로 265장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겼을 판에 나를 건지셨어. 너무 감사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기록된 말씀과 오늘 함께 부르신 진리의 찬송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에서나 불릴 법하고 들릴 법한 말씀과 찬송 오늘 우리 마음과 입술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듣고 주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님 구원의 지혜가 주어졌으며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얻었으니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